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대중 속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내가 여길 가야지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유가 그곳에 분명하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있다면 이곳은 교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혹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물론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철저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교회의 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튼튼해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즉, 교회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건강한 성도가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 가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오랜 빛바랜 사진 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2005년에 찍은 창립 7주년 때 사진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 찍었던 이 예배의 이 자리, 이곳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많든 적든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 그분을 발견했는데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꽉 차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텅텅 비어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겁게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던 그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립 17주년 기념해서 찍은 사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음 10년 27주년 기념할 때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이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7주년에서 17주년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전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여기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 따라가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그분이 우리의 전부시지,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 가지고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잘했다고 박수 쳐주든 박수 쳐주지도 않든, 내가 일하다 보면 욕먹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된다면 근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상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그룹을 대신 남겨두셨는데 그 그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예수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선포, 그들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그러면서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이 드러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시대를 넘어서 일해야 됩니다.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역시도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어둠에서 나와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구성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하고 함께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셨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을 제어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전부를 희생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다 보니 세상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친 것에 대해서 깊이 헌신했습니다. 그냥 오늘 들었던 이 말씀에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말씀 들은 대로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1세기의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냐, 이것은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삶을 나누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모여야 할 것 같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이고요, 이것이 공동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공동 식사를 같이 했고 성만찬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나타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식사합니다. 식사하면서 그냥 이게 웬 떡이냐 먹지 마시고 식사하면서 우린 하나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식사한다면 이 식사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첫째 주 주일날 우리는 이곳에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만들었던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나누는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핵심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드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사명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제자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더라. 초기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하나 마나입니다. 그렇지만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나와서 풀려난 뒤에 성도들과 함께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인도함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주님의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과 인도함이라면, 1세기의 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21세기의 우리의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가 기도가 절대적이었다면 21세기의 교회,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한 일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일이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일이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열심 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하겠다, 내가 그분과 친교하겠다,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 살겠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위대한 이유는 내가 뭔가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위대한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명이 위대한 이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인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풀어질 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열심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아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일이 잘 된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일이 슬슬 풀린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 자녀가 잘 된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놀랍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세워진 교회가 완벽했던 공동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에서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하고 그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시도했던 일들을 많이 봅니다. 가령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술 더 떴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암암리에 용인했습니다. 불평등의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권의 문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깨졌습니다. 심지어는 갈라섰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교회 안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관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7년 전에도 이곳에서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분, 사람이 많든 적든지 만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주셨던 그분, 1세기에 계셨던 그분,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분, 그분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달라졌죠. 많은 분들이 제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변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교회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게 내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라고 하는 담대한 건지 무모한 건지 믿음인지 막무가내인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앙달복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행하신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분이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 교회가 17년까지 여기까지 왔고 더 나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며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갈 때 초대교회 같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기에. 설교 다 끝났거든요. 이러면 교회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믿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럴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